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손꼽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눈물을 삼키며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어둠과 빛을 그리고 삶과 죽음을 영원히 갈라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시편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이 우리 이 권사님과 그 멀리서 새벽부터 여기 나온다며요. 그 막 자랑을 하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매국노 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이완용, 그렇죠. 한산대첩 그러면 이순신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완용이 우리나라 팔아먹은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매국노 그러면 이완용. 아마 영원히 이완용은 매국노일 것이고 이완용 집안 내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 집안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이 역사적인 판단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라도보다 더 저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을 산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판 자라는 그 아주 저주 같은 인생, 저주 같은 이름에서 여전히 온 세계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이 저주받은 자의 그런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 마태는 26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재판과 관련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빌라도,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베드로는 특별히 잘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잘한 거 다 하나 없는 사람, 똑같은 가룟 유다와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약한 악한 시기 질투 많은 인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빌라도, 가룟 유다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판단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단번에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날 그 새벽에 바로 이런 일들이 그 세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은 자의 아이콘으로, 어떤 사람은 그 저주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이런 새 인생의 역사를, 자기 인생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가룟 유다 그러면 이 마귀의 종,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날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날 사형까지 한 날 다 진행됐거든요. 그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그런 아침이 동통오는 그 새벽에 어떤 이는 빛으로 나와왔고 어떤 이는 그 어둠과 함께 가라앉아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붙잡힌 후에 이 대제사장의 공관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명이 바뀝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때문에 심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면서는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치범, 반역죄로 이렇게 고발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것 가지고는 뭐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는 취급받아도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정치범, 반역죄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면 이 재판은 길어졌거나 아니면 기각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아주 짧게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거짓말로 고소하고 치는 말을 할 때는 일절 한마디도 대답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날 예수님을 바로 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날 새벽에 그 매를 때리고 해서 그날 처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재판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재판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법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법정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심판 법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재판을 열고 법정을 열고 판결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나면 시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법정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귀도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일어난 그 일대로 이 땅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것만 액면 그대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과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무슨 정치범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그것도 극형을, 그것도 그냥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조롱과 모욕과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면 세상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되기. 왜냐하면 이 땅은 하늘 법정에서 판결 난 것을 시행하는 하급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문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쫙 열어서 왜 이 땅에서 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한번 고개를 싹 돌리면요,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들통나고 그 사람이 했던 부정, 불법 그러면서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엄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비난과 욕은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한 번 심판이 일어나면 영원히 그 사람은 그냥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판단이 낙인 찍히니까
대통령까지 지냈어도 군부 정권을 일으켜가지고 무지한 사람을 죽인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계속 그 사람은 낙인 찍혀서 저주가 그렇게 되어버릴 거죠. 새벽 로마 총독에게 반역죄로 넘겨지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죽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이 거짓말로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그 외에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고 막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도망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모든 이면적 유대인,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면적으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밤새 새벽에 신문하고 밤새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사형 판결까지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중학범도 오랫동안 사형 재판을 하냐 마냐 막 이래가지고 신문하고 한참 후에 사형 선고 내리죠. 그러니까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침묵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순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 모아놓고 인간에 대한 재판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인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겠다고 땅으로 죄인된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뭐라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상관하십니까? 그것도 범죄한 인간이 뭐라고? 그냥 놔둬도 스스로 죄 때문에 다 죽고 망할 인간들인데 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하려 하시는가?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재빨리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이 때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온갖 악과 야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도록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인간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런 교활한 마음과 계획을 세운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만 죽으면 이 온 세상이 다 내 거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을 자리를 넘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님,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가 인간을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대표로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사단에게 마음껏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좋다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늘 법정에서 이제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게 시행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여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절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신 그런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는 그 인기와 그 명예를, 권력욕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주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쇼맨십과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역사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인이 이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대번에 이 예수님에게는 정치적인 죄를 저지를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는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모습을 봐라. 내가 이 몰골을 하고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겠냐. 유대인의 왕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라고 하겠느냐. 이러면 끝나.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대번에 눈치챈 거예요. 이 예수는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신 분이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끌고 온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탐욕스럽고 거짓말 잘하는 그런 시기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또 한 가지 눈치챈 게 뭐냐면 자기들 손에 저들이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나를 이용해서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이를 생각한 것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죽일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중들까지 막 충동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죽일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 함성 소리가 우리의 함성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함성 소리, 내 목소리다라는 것. 그러자 이 빌라도는 쉽게 판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분위기는 고조되어 갑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달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 특사를 놓고 아주 정치권에서 아주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당시 바라바는 아주 죄악이 아주 흉측한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흉측한 범죄자와 비교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리스도를,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걸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이긴 하지만 본래 본관에 이 로마 황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여야 자기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출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러니까 잘 보여야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제는 흥정을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지 못할
바에야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유익, 이익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흥정을 벌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흥정을 벌이는 걸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만약 정말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했다면 본관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가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인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정치인이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밀란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시키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에 빌라도가 한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서 손을 씻어버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자 백성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무지한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대로 30년 후에 이스라엘에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 역사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늘 미움받아요. 여러분, 미국 LA에서도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받는 민족이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범한 인간, 모든 인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은 영원히 이렇게 죽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동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예수를 팔아야 자기가 산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리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영원히 이 저주의 아이콘이 된 것이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영원히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열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일들로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의감 넘치고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개혁과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의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갑니다. 그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엄청난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돈까지 두면서 이 모든 일을 조금 되돌려 달라고, 대제사장에게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까지 다시 돌려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저항하는 의미로, 항거하는 의미로 자기를 밖으로 나가 목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액면 그대로만 보면 우리 사회, 정치계나 종교계에 이런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살을 해도 다 묻어버리고 자기가 가져간다는 식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자살하지, 정말 있었던 일들을 다 폭로하고 돈까지 돌려줘가면서 그렇게 양심선언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드러난 모습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솔직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한 사람,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불신하며 따라갔던 그런 이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기도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유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은 마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죄로 먹칠한 저주 같은 인생에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새 은혜 받아 새 인생길을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고 그래요. 그런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새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은 저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서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가룟 유다도 무지한 예수님을 팔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양심에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괴로웠던 만큼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돌이켰다면, 그때 인간의 정의, 인간의 이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닫고 돌이켰다면 역사 속에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길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지막 기회까지 자기가 자기 목숨의 집행관이 되어서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가 2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 안 보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각오와 결단, 그것이 정의를 위한 그리고 선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 안에는 인간의 악하고 추악한 것이 스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통곡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심오하고 진지한 각오와 결단으로 인간적인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밤에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께 한 말도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이 양심에 큰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관정 마당까지 몰래 숨어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다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불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베드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조금이나마 빛 가운데 나오니까 베드로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떡을 나눠줄 때도 베드로가 막 앞장서서 야 이거 주님이 기적으로 만들어낸 떡이야 그러면서 막 앞장서서 나눠주고, 그리고 모든 일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얼굴도 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불 앞에 불을 쬐고 불 앞에 나아가니까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을 이 여종이 본 거예요. 그리고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고, 나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여종이 또 옵니다. 이 베드로가 조금 그게 탄로 났으면 불에서 좀 멀찍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불 앞에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종이 와서 야, 너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가 여기 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위기를 가까스로 넘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야, 너는 예수님의 도당이 틀림없어. 네 하는 말이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26장 27절입니다. 73절입니다. 26장 7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자기 입에서는 계속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의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베드로.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그 도당이다. 네 말이 너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말과 비슷하게 너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큰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각하게 저주하고 욕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정말 모르는 인간이라고 막 저주까지. 뭔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어쨌거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욕도 했어요. 저주도 하고. 그러자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이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잡혀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건 뭐예요? 부인한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상황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잡아떼고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차라리 가룟 유다가 양심적이고 우리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더라도 결국 잘못은 잘못이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틀림없이 부인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고 싶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시험에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시험에 빠지고 베드로도 빠지고. 사단은 가룟 유다를 집어삼키고 베드로까지 집어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다 저주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우리 26장 7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되게 흘려들었어요. 개의치도 않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저주의 아이콘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통곡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를 다시 아름답게 써내려간 그런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예수 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이 양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충동진합. 그런데 여러분, 그거 속임이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그 돌아오는 길에 그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닭을 나무로 깎아 만든 닭을 주더라.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 닭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닭을 늘 쳐다보라고. 알겠다고. 근데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면서 그 닭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어. 다시 닭을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어, 이 베드로 닭을.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한 줌의 흙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이켜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의 하잘것없는 정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외쳤던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 죄악으로 먹칠하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통곡하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주님의 위대한 그런 종으로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